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3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이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하노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저희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뒷부분 말씀 저희가 방금 읽었는데요. 이제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내용,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3장을 시작하면서 어제 본문이긴 한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마무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1절, 2절에 두 가지 기도를 부탁했는데 하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바울이 이제 계속 전하게 될 그런 교회들, 지역들에서 똑같은 은혜를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이 되는 교회였거든요.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주어진 믿음을 잘 지키면서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주변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바울이 전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는요, 이 불의하고 사악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일행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 과정이 쉽지가 않거든요. 끊임없는 유혹과 핍박이 있었는데 그 핍박과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좀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또 이야기를 전개하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확신에 찬 고백을 들려주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줬습니다. 이 3절 4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강하게 좀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그리고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이야기를 들려줬고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전한 이 명령들을 잘 따르고 있지만 이후에도 계속 너희는 잘 따를 거다. 지금처럼 해라 라고 그렇게 확신에 찬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확신에 찬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인내까지 이들이 이룰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3장의 그 내용,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시작한 그 부분이고요. 이렇게 한 후에 이제 바울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구나. 편지 마지막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너희가 잘 지냈으면 좋겠다, 축복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할 법한데 마무리를 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부록처럼 권면하고 있다. 이제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 부탁하고 또 확신에 찬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무리하지 않고 덧붙여서 어떤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되는 내용을 마지막에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다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 이거는 꼭 너희가 지켰으면 좋겠다,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의미로 마무리해야 될 단계에서 다시 부록처럼 이야기하면서 언급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일까? 도대체 어떤 내용을, 앞에서도 조금씩 언급했지만 어떤 내용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게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너희를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앞에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약간 명령조라기보다는 권면조였습니다. 내가 가르친 대로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다, 뭐 이런 식의 어투로 쭉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하노니, 이 말은 명령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지금 이 말이 어떤 말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도대체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뭐 성실하지 않고 그냥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을 떠나라, 그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낸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보내놓고 좀 지나지 않아서 어떤 소식 하나를 듣게 되는데, 어떤 소식이냐면 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 거짓 교사들이 막 전하는 말이 있는데, 그 전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종말이 이미 왔다 라고 가르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이제 내일이라도 당장 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쓰잖아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아직 아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그 전에 이미 일어나는, 우리가 알 법한 그런 징조가 있을 건데 아직 그런 징조가 일어나지 않지 않았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면서 편지를 보낸 건데,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주님께서 재림을 곧 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있나.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뭐 돈을 벌고 하는 것이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면 그렇게 벌어놓은 것들을 다 놓고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일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요, 주님을 기다린다는 명목으로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재림, 이상한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올 걸로 생각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생계를 놓고 주님을 기다린다는 명목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잘 알죠. 뭐 이렇게 주님께서 몇 월 며칠 날 언제 온다 해가지고 그 다 하던 거 다 재산 다 그 팔고 그 주님 기다린다고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었죠. 뭐 다미 선교회나 뭐 있었었죠. 예, 그런 일들이 이때 있었었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게 그냥 단지 일을 안 하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면 사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는 않는 거니까 뭐 공동체에 문제가 되지는 않았겠죠. 잘못된 모습이긴 하지만 이렇게 자기만 일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했으면은 문제가 없는 건데, 이것이 게으른 사람들로 인해서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거리다 하는 거죠. 여기서 게으르다는 말을 단순히 일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원문의 의미를,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제멋대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대열에서 벗어난, 지금 가야 되는 이 대열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중에 자기는 그렇게 안 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면서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기를 이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게으르게 행하는 것이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요, 그냥 교회에 빌붙어 있는 거예요. 또 성도들에게 빌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때까지 하루하루 때우면 되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때우기 위해서 뭐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든 어쨌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일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됐다 하는 거죠. 바울은 이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떠나라라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어울리지 말아라라고 명령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다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이단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 이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맞붙여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그걸 사명으로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신앙인들 중에 그 이단들과 싸워서 설득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빠져들 확률이 높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이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5번만 접촉하면 누구든 넘길 수 있다, 이렇게 그 자기네 쪽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신앙생활하면서 저랑 아주 친했던 그런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때는 20세 20살이었으니까 이제 어릴 때죠. 근데 이단에 빠진 거예요. 갑자기 너무 열심히 하던 어떤 사람이 안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뭐 이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 공부를 누구랑 했는데 너무너무 자기가 궁금해하던 거, 그리고 교회에서 이야기해 주지 않던 거, 해석해 주지 않고 시원하게 긁어주지 않던 거를 알려주는 데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거기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못 나오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거기가 사람들이 뭐 이단이다 어쩐다 하는데 나는 가서 그렇게 못 느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에 대해서 거기서 나와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 교인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니네가 한번 와서 확인해 보면 좋겠다. 그 이제 저랑 좀 친했었는데 저보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우리들 중에서는 좀 믿음이 나름대로 견고하니까 그럼 네가 와가지고 이 확인해 보고 너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나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든 빼 나와야 되니까 그걸 알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조건이 뭐냐면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5번을 와야 된다. 5번이라 그래요. 꼭 5번이라 그래요. 그래서 5번은 와야 된다.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왜 5번 해야 되냐? 그래도 5번은 확인해야 말을 믿을 수 있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겁이 나가지고 교회 목사님하고 의논을 했더니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이단이고, 그 이단들이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전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나가지고 물론 이제 안 갔습니다. 한 번 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단에 대해서 점점 알면서 이 사람들이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5번만 만나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접근들을 혹시 누가 하게 되면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아예 접촉하지 마셔야 돼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그 주제를 가지고는 더 논의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단의 어떤 역사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뭐 인생을 뭐 70, 80 살았다고 해도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했다고 해도 그걸로 이길 수 있는 상대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말을 우리가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호하게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면서 현혹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 단순히 게으른 게 아니죠.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들, 교회를 깨고 공동체를 깨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라고 지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쭉 설명을 해 줍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가르칠 때에 했던 행동을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게으르게 행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고 열심히 수고하면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복음 전파자, 풀타임으로 일하는 그 복음 전파자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성경 자체도 레위인들을 이렇게 구분해 놓고 그 나머지 지파들이 그 레위인을 부양하도록 하는 그런 조직적인 그런 모습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의 어떤 부양을 받으면서 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분위기였는데 바울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기 위해서다 하는 거죠. 혹시라도 이게 빌미가 돼서 이것 때문에 자기가 전할 그런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저렇게 그냥 예수 믿고 따른다고 하는 거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저렇게 지내면 되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오해할까 봐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분위기에서
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이게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쭉 보시면은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시작하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바울은 이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처음에 세울 때부터 뭘 이야기를 했냐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 있다는 건 내가 참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지금 이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이 있기 전에 왜 이걸 가르쳤을까를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 왜 바울은 그 전에도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라는 말씀을 가르쳤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고백, 은혜의 복음, 이걸 우리가 강조를 하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은혜의 복음이고요.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을 하니까 그러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되겠지. 근데 그것이 내게 주어진 내 역할, 내게 주어진 내 일,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것까지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다 팽개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면 그 삶을 책임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때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 게으른 사람들,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 없는 은혜, 조건 없는 은혜,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주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여정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이미 가르쳐 줬고요. 그리고 이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더 이상하게 하는 이들을 지금 훈계하면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도무지 일하지도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령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기서 조용히 일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 신경 쓰거나 참견하거나 막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명령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말을 덧붙여 놓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예, 지금 바르게 명령하는 이 내용,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내용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그게 바른 거다. 그렇게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나가는 이 선한 행동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니 이걸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주변에서 뭐 어떻게 현혹하든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옳은 길이니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축복하고 그렇게 편지를 마치는데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예, 이 자기가 이제 보통 이 당시에는 편지를 쓸 때 대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편지 쓸 때 누가 대필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필자를 통해서 편지를 썼다 그러는데 어떤 것들은 이렇게 친필로 썼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놓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근데 많지는 않아요. 한 4-5개 정도 되는데요. 친필로 내가 쓴다는 말을 왜 했을까요? 자꾸 이 앞에 보면 2장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쓴 거다라고 하면서 그걸 바울이 쓴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친필, 이게 바로 내가 쓴 거다라고 하는 그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거죠. 네. 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영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 거짓 교사들에 현혹되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설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잘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보시고 내가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좀 고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또 바르게 인도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잘 새겨서 그렇게 그 말씀을 따름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말의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수록 현혹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 성실히, 맡겨진 임무를 더 잘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쁨 가운데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후에 드릴 개인적인 기도와 또 중보하며 드릴 기도들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꼭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